오늘 말씀 이어가면서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 그 말씀을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13장 2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권세를, 위에 있는 권세, 집권자, 당국자, 권세가 있는 사람,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눈에 나타나는 권세는 인간적인 권력으로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간의 권력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지만은 이 권세는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 진리예요. 이 깨어있는 개화된 모든 정부들의 국민을 위한 법 이론은 정의를 유지하며 악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 기록될 때에 로마의 법 모든 강령은 공정했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로마의 관리들, 로마의 총독이나 장관들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권력 같지만 하나님이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들, 그 고난 가진 사람들의 공정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두었던 로마 시민권, 이것도 일종의 권세고 고난이죠.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도 편협하고 속 좁고 꾀죄죄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성적이고 뜨거운 삶을 사는 것 같았던 그 유대의 열성당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로마 사람들, 로마 관리들보다도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을 더 어렵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 열성당원들이 가졌던 아주 초라하고 작은 자비보다는 그들이 더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살고 있는 헬라인, 이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현장에 나오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나타내고,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방어해 주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죠. 특별히 이 베니스 같은 굉장히 그런 총독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호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사도 바울을 도우려는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때까지 로마의 모든 법에 대한 강령이 이렇게 공의와
질서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 가운데 제일 못된 황제가 네로지요. 고양이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 네로가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폭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예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살다 보니까 미운 사람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착해도 다 사람은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근데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미워가지고 주먹으로 한번 날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우린 다 있어요. 저보고 물어봐요. 시작. 그런 경우 있었냐고. 시작. 있었죠. 있었죠. 근데 제가 주먹을 쓰면 안 돼요. 제가 워낙 주먹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저 태권도 유단자예요. 근데 매일 얘기하잖아요. 이 주먹이 작아도요. 이쪽 주먹하고 이쪽 주먹하고 2배가 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여기에 굳은 살, 썩살이 이렇게 배가지고요. 이걸로 막 격파하고 그렇게 까불고 그랬어요. 근데 전 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맞으면 맞았지. 주먹으로 한번 날리고 싶을 때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왜 그러냐? 2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신앙 양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하면서도 못 때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때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는 콩밥을 먹든지 철장 신세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서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는 이유는 2가지예요. 신앙 양심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붙잡혀갈까 봐. 공권력이 무서워서. 붙잡혀가면은 그 망신, 무슨 망신? 더그 망신, 영어로 더그, 개망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때리고 싶어도 안 때리고 못 때리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벌금으로.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신뢰하지 않고 권세를 어기게 되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미워서 때리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왜 못 죽이는지 아세요? 첫째는 신앙 양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쉬운 말로 붙잡힐까 봐 못 때리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막 쉽게 때리는 사람들, 쉽게 죽이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생각을 안 하니까 때리기도 하고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금으로 만든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거 아니고 남의 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싶어요. 가지면 안 돼요.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지면 안 돼요. 왜 가지면 안 되느냐? 신앙 양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지면 안 되고. 왜 가지면 안 되냐? 가졌다가는 뭐예요? 무슨 행? 철장행이에요. 깜빵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지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 세상 사는 것도 보세요. 텔레비 보세요. 뉴스 보세요. 어떤 남자가 바람 펴가지고 어떤 여자 사귀고, 어떤 여자가 바람 펴고 어떤 남자 사귀고. 살다 보면요, 목사님 같이 잘생긴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는. 근데 참 잘생겼다. 세상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꽃 참 이쁘다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멋진 남자를 보고도, 예쁜 여자 보고도 나쁜 짓을 안 하고 못 하느냐? 한 가지는 신앙 양심 때문이에요.
그거는 고급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것도 성경적이잖아요. 그렇게 남의 남자 건드렸다가는, 남의 여자 건드렸다가는 어디 가요? 깜빵 간다니까요. 그게 무서워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은 신앙 양심 때문에 나쁜 짓,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법, 하나님이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 이게 무서워서 깜빵 갈까봐, 재판종에 설까봐 겁나서 창피해서 죄를 못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르게 작동되지 못하면 인생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심 때문에 남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가동하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훔치고 뺏고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죽이고도 말이에요. 내가 그런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요, 어른들 말이에요. 텔레비 보니까 너무 쫓아가서 때렸다가 나도 더 잡혀가지. 여자들이 구두발로요, 빼쭉 나온 구두발로 할아버지를 막 걷어차고 주먹 손바닥으로 막 때리고, 때리다가 할아버지 안경이 손에 걸리니까 저쪽에다 집어던지고. 아이고, 중학교 남자애가 할아버지를 말이야 막 때리고 말이야 막 밟고.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왜? 양심에 대한 문제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한, 권위, 법에 대해서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때리고 싶다고 때리고, 욕하고 싶다고 욕하고, 싸우고 싶다고 싸우면은 누구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로 때리고 싶은데도 안 때리고, 욕하고 싶은데도 욕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는 짧아요. 기대하시면서. 니은 심판을 자취하지 말라.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럼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will bring, 심판을, 재판을 가져올 것이다.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재판을 가져오고, 저쪽에 있던 것을 내 심판, 내 재판으로 bring, 옮겨오고 운반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된다. 디귿. 뿌리 내린 반항의식의 위험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은 좋은 것도 많고 안 좋은 역사적 유산을 가진 게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반항의식이에요. 무슨 의식이요? 반항의식이에요. 과거에는 이 반항의식이 참 좋은 거였어요. 왜 좋은 거였느냐? 옛날 우리 어른들은 36년간 일본 사람들 아래서 압박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권리도 빼앗기고 이름도 성도 바꿔야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 속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은 그 잘못된 악한 일본에 대해서 반항해야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당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애국이었단 말이에요. 반항하는 것이 애국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반항하는 것이 애국이었어요.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일본에다가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는 어떻게 하든지 일본에게 세금을 덜 내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일본에게 세금 안 내고 덜 내는 사람이 뭐였어요? 애국자였다 그 말이에요. 아주 크게 좀 해요. 애국자답게. 8월 15일이 다가오는데. 옛날엔 일본 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지서 이전에 그때는 주제소라고 불렀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 일본에 항거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몰래 일본 주제소에다가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짱돌이라고 불렀던 그 돌입니다. 짱돌을 들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일본 주제소의 유리창을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유리창을 깨는 게 뭐예요? 애국이에요. 애국이라고요. 일본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이 애국자고 공산주의 빨갱이들에게 반항하는 것이 애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세월을 어른들이 살고 오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속상했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속에 사람들이 흔히 표현한 대로 한이 쌓이고 한이 맺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반항의식이든 부정적인 반항의식이든 그 반항의식이 쌓여 있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람 만나고 좀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반항의식이 팡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일을 벌리기도 하고 그냥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대 딱 날렸는데 급소를 맞고 퍽 쓰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요 살인자 되는 거 너무 쉬워요. 눈 깜빡할 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쳤는데 뒤에 사람이 안경 부러지고요, 코뼈 부러지고 막 그런 일이. 사람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전쟁을 겪고 또 세월 지나면서 독재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덧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 반항심, 반항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리를 잡고 내적 기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람들이 한 마리인데 그 사람한테는 왁 하게 돼요. 연습을. 자, 시작. 왁!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데. 그 범죄하는 사람들이요 다 성질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그들은 저 사람 법도 없이 살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반항심이 내적 기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에게나 대들고 조금만 다르면 싸우려고 하고 어른도 없고 애들도 없어요. 어른은 어른스럽지 못하게 밑에 동생 같은 사람들, 아들, 딸 같은 사람들, 손자, 손녀 같은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어른이 없어가지고 아무한테나 대들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어른도 없고 애들도 없고 아래도 없고 위도 없는 반항의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정말로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옛날에 돌아가신 서승주 집사님이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학에도 능통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영광급 장교셨잖아요. 두고두고 자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귀하고 훌륭한 분인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내적 기질이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판단할 때 옳지 않다, 불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싸우고 본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가지고는 영광급 때 별단 사람하고 뭐 했다고요? 맞짱 떴어요. 그래가지고 군복을 벗었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은 은퇴하고 나서 뭐가 나와요? 에?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장로님 그때 얼마큼 모자랐다고 그러나? 하여간 아슬아슬하게 모자라가지고 연금을 못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넉넉하고 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참된 신앙이고 지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교수님, 총장님, 교장선생님 없어요. 무조건 막 들이받아요. 지금은 애들이 교수 다 임명하겠대요. 애들이 학교 행정을 다 맡아 하겠대요. 좀 심하다. 회장님은 회장님이고 사장님은 사장님인데 직원들이 회사를 다 운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할 몫이 있고 분량이 있고 위치가, 포지션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넘어서면은 위험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생활도 그러하고 직장생활도, 그리고 사업장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되지 않으면은 누구도 위험한 일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끝나가네요. 네 번째, 선을 행하면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13장 3절 시작. 아멘. 그래, 그 말이 이거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돼.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 경찰, 수사관, 헌병, 또 검사, 판사,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내가 선하게 살면은 그것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니은, 그들은 내가 악한 일을 행할 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어요. 박았어요. 망가졌어요. 경찰서 잡혀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악한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디귿. 자, 이제 여기는 읽기 전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제일 빠르고 쉬운 길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자세가 제일 잘 믿는 자세다. 무식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 요게 제일 잘 믿는 자세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4절 봅니다. 너무 소중해요. 4절 시작.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은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사람들이 이 권세 잡은 자들이다. 5절 시작.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하라? 양심 따라. 그래서 아까 그 예화를 다시 하고 마치는 거예요. 남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때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신앙, 양심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경찰서 끌려갈까 봐 안 때리는 거예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아주 미워 어떠요? 미워 죽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워 죽겠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죽게 있다. 그러면 자기를 자제할 수 있죠. 뭐 미워 죽겠는데 죽이지 않는 이유는 신앙, 양심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벌 받을까 봐 경찰서 끌려가서 텔레비 뉴스에 나오면 한빛전원교회 지태용 목사 순간적인 혈기를 참지 못해서 발로 한 방 찼는데 급소를 차서 즉사하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문 붙잡혀가서 죄수복 입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될 때 삶이 달라지고 밝아진다. 자, 한 줄 남았네요. 리얼 마지막. 선을 행하면 그에게 칭찬받는다. 3절 한번 띄워주시고 끝낼게요. 3절 한번. 3절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3절 안 썼는데도 띄워주셨네요. 덤으로 주시는 건. 3절 마지막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랬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 그러니까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너에게 혹은 너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너를 추천하고 너를 인정하고 너를 호감 가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게 참 아름다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잘 지키고 그래서 제일 쉬워요. 횡단보도 건널 때 해보면 돼요. 하나님, 저 횡단보도 그냥 무단으로 건너려고 하는데 건너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안 되는데 그냥 가. 그러면 건너세요? 예? 아니야, 가지 마. 그런데 가면은 안 되죠. 하나님, 빨간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빨간불인데 어떤 사람들이 빨리 가래요. 빨간불 빨리 갈까요? 쓸까요?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서 가지 말려면 가지 말고 가라면 가란 말이에요. 쉬워요. 요새는 식초가 몸에 좋다고 식초를 자주 좀 먹고 있네요. 식초를 딱 많이 먹으면 어떻게 쏘는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옛날에 쇠주 생각이 난다고 그러는데. 술 마시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 술 이렇게 놓고 하나님, 저 이 술 마실까요? 마시지 말까요? 마셔라, 괜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안 마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 알았어요. 안 마실게요. 이기는 담배 피우고 싶죠? 하나님 나 담배 필까요? 피지 말까요? 너 많이 참았지. 그 정도 많이 참았는데 그래 오늘 한 대만 꼭 펴라. 그러면은 피고 아니야 안 피우면 좋겠다. 그러면 알았자. 이렇게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누구 한 사람은 좋은 사람 다 가죠. 누구 한 사람은 좋아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은 무서워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은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그 말은 들어야 돼. 그 사람 말은 들어야 돼요. 다 무서워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는 깨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서운 사람. 미안해. 이따가 깎아줄게. 누구 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신기해. 저렇게 성질 부리다가도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저렇게 순한 양같이 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누구 한 사람은 무서워야 돼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은 좋아야 돼. 다른 사람 말은 죽어다 듣는다면 야, 나 누구 말도 안 들어. 가 지태형 목사 불러와. 그 사람 말은 들어. 이렇게 되면 참 좋다 그 말이죠. 기도하고 마치